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알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요 몇 주간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이번 주가 세 번째로 완결판인데,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에만 우리가 계획할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설명해 드렸고, 둘째 주는 주님이 주시는 화평, 세상에 평화와 화평이 있지만 결국 화평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그 화평을 우리가 늘 쟁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합한 것, 완결판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를 마지막으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한나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일들과 많은 역사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시대와 세대를 통한 기도가 있는 사람. 그 시대와 세대에 대한 기도가 분별력이 가득 찬 사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서를 하면 한나가 기도하는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이 사무엘상을 차례차례 읽어보면서 과연 한나의 기도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서 사무엘상 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입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술의 현손이더라. 그렇습니다. 갑자기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엘가나입니다. 사실 이 엘가나는 누구냐? 바로 사무엘의 부모,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무엘상 초반에, 그것도 1장 1절에 엘가나를 소개했냐면, 그 엘가나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나의 기도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1절에 엘가나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가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역대기를 좀 찾아보면 엘가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혈통 중에 혈통이요, 귀한 혈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에 맞게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직분을 가진 제사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가나는 또 어떤 사람이냐? 찬양대의 집안으로 대대손손 명문 가정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엘가나를 보면 레위 지파 중에 레위 지파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요, 또한 그 집안이 찬양대의 집안이라 한다면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혈통으로 귀하고 아주 존귀한 그런 사람과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또 한번 2절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2절 한번 보여주세요. 2절 없습니까? 그럼 2절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명문 집안 중에 명문 집안이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이 엘가나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 집안은 바로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혈족이요, 또한 이 집안 중에 집안, 이 레위 지파인 엘가나조차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문 가문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오샘물 사모 또 있고
또 다른 사모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고 명문 집안이라 한들 아내가 2명이라 한다면 우리의 정서와 정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엘가나가 살았던 그 시절,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혈통이 그렇게 순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아닌 2 아내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였기에 그런 것이 가능했다고 보고 이 엘가나가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심이 분명한데 한 번도 왕이지 않으셨던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찬양한다는 맨 앞에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구원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었고 주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옳은 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2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자신들을 구출해낸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그때 모세 시대와 광야 시대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자 이제 신앙의 유산을 전통으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모름에 따라 그들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일하고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문 시대, 명문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의 가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2 아내는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사무엘상에서는 있고 없고 이러한 형식으로 감추어진 메시지를 찾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었냐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자식이 있고 없음으로 인해 서열이 뒤집어집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왕들이 있고 후궁이 잔뜩 있는데 어느 날 중전도 있지만 중전이 아기가 없고 갑자기 후궁이 이제 그날 합궁을 해가지고 임신을 해서 아들을 탁 낳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 바로 위신과 계급이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노동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식이 있고 없음에 따라 첩이고 처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자식이 있고 없음에 따라 서열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사무엘상 1장에서 과연 이 자식이 있고 없음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되는 구절들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이제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볼 것이, 그럼 거기에 무엇이 없을까? 숨겨진 메시지는 있고 없고 구조기 때문에 무언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여호와의 제사장이 있었더라라고 나와 있지만 이 시대상을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백성들이 없었는데, 그것을 정말 일깨워주고 말해주고 함께해줄 하나님의 제사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4절과 6절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한나가 심히 분하고 괴로움이 날로 날로 더해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3살짜리도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것은 딱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징벌과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임신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아는 속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닌나가 생각할 땐 그것입니다.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해? 이것은 지금 그녀가 하나님께 잘못을 하여서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고 있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업신여기고 못살게 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임신하지 못함 때문에 경노하고 슬퍼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브닌나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벌하셔서 슬픔과 분노로 찬 게 아니라 앞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벗어져 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격분하고 슬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에 다 없다고 하고 다 무너졌다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나 힘들어, 오늘은 그만해야겠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정말 무의식으로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면 진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뭐라도 해야지라는 긍정적인 힘과 긍정적인 생각들이 막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뭐라도 정말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목사님이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여쭤볼 때 목사님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도 해라. 실패해도 괜찮다. 실패해도 성공하는 것처럼 얻는 것이 많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항상 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누가 얘기할 때 왜 안 되냐고 물어보고, 그 왜 안 되는 걸 자꾸 따져보면 안 되던 게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 무너지고 다 억장이 무너지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 긍정적인 힘을 다시 끌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끌어내야 합니다. 오늘 한나가 어떻게 행동하였냐면, 한나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과 14절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겠냐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렇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었지만, 오늘 한나는 뭐라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기하게도 엘리 제사장이 착각을 합니다. 왜 여기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술 취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느냐? 이것을 볼 때 드디어 이제 엘리 제사장이 영적 아비로서 드디어 힘을 잃고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기도하는 것조차 착각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듣고 한나는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한나가 구한 것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한나가 드디어 기도를 끊임없이 함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었지만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제사장이 없다는 것을 기도 중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형통하여 합치되어서 이신전심되어서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통하는 순간 한나의 기도가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되 그 아들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의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절망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시대와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단순히 우리의 개인사와 모든 이야기를 기도할 수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걸어가라는 이 말씀들이 우리한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더 드리겠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열정을 쏟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실 때에 시대와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0년 뒤에도 우리 교회가 있게 해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한국 교회의 70% 이상이 1세대의 교인들입니다. 성도님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이 지나거나 20년이 지난다면 과연 그 교회 가운데 몇 명이 있을 것인가?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존속되고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저도 준비할 수 있는 일 준비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년, 20년, 50년이 흘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큰 교회들뿐만 아니라 수련회나 기도회 하는 모든 건물들이 이단에게 팔리고 있습니다. 모두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문을 닫고 이단 교회들이 그곳을 점점 점령하고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나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그것을 통해 아멘함으로 그 사명과 세대를 아우르는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날로 넘치며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또 어떠한 특징이 있냐? 두 번째로, 시대와 세대 앞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입니다. 시대와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함께 읽을 본문이 있는데요, 느헤미야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이제 왕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있는 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무너졌던 걸 다시 건설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지금 포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반역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래, 좋다, 성전을 재건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가는 길 가운데도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군대들,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곳마다 군대며 목재며 건축에 해당하는 모든 물건들을 은혜로 다 전달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 가운데 재건이 시작되는데, 이 재건이 시작되고 난 뒤에 이 느헤미야가 써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인물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물들이 있어서 함께 소개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3장 14절입니다. 시작. 분문은 베네게랄 지방이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14절에는 말기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말기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한국으로 따지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저 지방에서 내노라 하는 재벌, 내노라 하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손을 쓰고 힘든 것을 나르며 앞에서 솔선수범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만약 재벌의 아들이 그 회사에서 가장 말단인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러고 있을까? 저 사람은 저거 말고도 다른 할 일이 귀한 것이 많을 텐데 왜 저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기야가 보여주는 것은 자기의 신분과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 제쳐놓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성을 같이 재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렇습니다. 이번엔 말기야의 뒤를 이어서 우시엘과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우시엘을 보면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이다. 그 당시 금장색을 이제 말하는 사람들은 보석을 가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냥 흔히 다이아몬드 하나만 보더라도 그 커팅이 어떻게 기술이 정교하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다이아의 가치가 있고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 액세서리, 이런 보석을 만드는 사람들의 손은 황금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만지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손을 쓴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목숨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 자신이 손을 다치든 말든 이 성벽을 건설하는 것에 있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벽을 건설하려면 벽돌도 날라야 되고 자재로도 날라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쓸고 손이 다치기 아주 좋은 상황이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손이 험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시는 자신이 원래 했던 금장색 일을, 보석 세공하는 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 내가 그 보석을 가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나에게 더 복이 됩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시엘과 하나냐가 그렇게 건물들, 성문을 중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사람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기억되는 사람, 자신이 어려움에 당할지도 모르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도 중요하고 나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안 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한 것과 한 것 모두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대로 나중에 우리에게 되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성경에 나왔던 이 말기야와 우시엘과 또한 이 드고아의 귀족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돼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니요, 때때로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줄지 않을지언정,
아니요, 심지어 나를 그런 일을 함에도, 교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화내고 뭐라 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삶이 어렵든 안 어렵든, 내 삶이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누굴 위해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갔는가.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시대와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렇게 기억되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세대와 시대를 초월하는 기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단순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차곡차곡 기도가 쌓여서 어느 순간 기도의 단계가 쭉 올라가서 그 경지에 올랐을 때 나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기도들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 누가 보든 안 보든 시대와 세대 속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다 보면 끝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남이 알아주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 감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그 특징 속에 잘 들어 있습니까? 혹여나 내가 그 특징 속에 들어있지 못하다면 오늘 이러한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날마다 기도하게 하소서. 그 기도를 통해 세대와 시대를 초월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 기도를 통해 더욱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결단하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더욱더 주를 위해 열심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절망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통해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게 하시고 뭐라도 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허락하시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